우리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모르나 그러나 이곳까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좋고, 마음 편하신 대로 앉으셔도 좋고,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 나는 깨지
따라 그 부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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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 주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있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온유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위하로 높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송광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상속자로 받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이래 저희들을 충성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쾌락을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환경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 현장을 덮어주소서. 천군 천사들이 파송하여 이곳에 지키게 하소서. 주님이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한 종 진영덕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진희, 박예슬 특성 있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의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연기 온 세상 지을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는 그의 탐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기도에 7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날 전도 12시에서 1시 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일 또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내년에 세워질 우리 셀 가정과 그 리더들과 그리고 청년들에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 위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우리 40절 56절까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 그 다음에 혈루증 환자, 12년 된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고침을 받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왜 병을 고치는데 구원 얘기를 할까?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와 병을 고친다고 할 때 단어가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뇌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도 고치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병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을 때는 우리의 전부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병을 고치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의 단어가 같아요. 다 같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의 구절이 떠올라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뭐냐라는 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내가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줄을, 또는 나를 고치실 줄을, 또는 나의 형편을 바꾸실 줄을 내 마음에 내가 확신을 갖고 믿고 그러한 것일까?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또는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정말 믿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밴쿠버에서 일할 때 제가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영주권자도 아니었고 워크퍼밋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해 왔는데 서류하고 실제 물건이 품목이 약간 다른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와 관계된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했으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세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제가 수입한 그 물건이
틀리다는 거예요. 서류하고 내용물이 틀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서류만 왔어요. 벌금을 내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갚지 않으면, 제때 갚지 않으면 그 이자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를 물리겠는데 하루마다 이자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그 당시에 뭐 제가 그 돈을 갚을 돈도 없었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흘렀는데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자 쌓인 걸 저한테 그걸 싹 목록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루마다 이자가 얼마가 붙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이자가 이렇게 연체로 붙어 나간다는 거예요. 네. 겁이 나죠. 특히 이렇게 법적인 정부와 관련된 일 때는 더더욱이나 겁이 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는 거예요. 편지로 뭐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돈을 갚으면 빌려서든지 어쩌든지 돈을 갚으면 이자는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클레임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나에게 이제 다시 돌려주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또 내가 돈을 갚고 클레임을 하고 돈을 다시 돌려받는 그 상황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은 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루하루가. 이 하루하루가 이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때가 되면 서류를 보내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나갔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는데 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편지를 한번 쓰라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니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 나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서류를 작성하고 물건을 보낸 건 한국에서 한 거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나에게 페널티를 물리느냐. 나는 캐나다에서 여기서 내가 처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 용기를 꺾는 것이 아니냐. 나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라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예, 결국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좀 없던 일로 다 해주라. 그랬더니 다 없던 걸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이 됐어요. 예, 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불안하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좀 평강해야 되는데 일이 잘 될 줄 믿고 평안히 기다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안 해요. 하면은 더 불안하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불안함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뿐만 아니라 제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했습니다. 늘 불안해. 물론 이것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일부러 안 합니다. 설마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요. 실제로 우리는 별반 믿음이 없어요. 일이 닥치면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내 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들이 있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저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사인을 보내주셔요. 나를 믿으라는 거. 사인을 보내지만 잠시입니다. 잠시. 그 뒤에는 또 제가 근심하며 여기다.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믿기만 하라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 우리는 믿음을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걸 믿으니까 100%는 아니어도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구나. 아, 죽은 후에 아무도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은 없지만 아, 죽은 후에 심판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막연하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어지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 믿어지면은 이제 내 안에 생명이 탄생이 됐잖아요. 본 어게인이 된 겁니다. 거듭났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성경은 뭐하라 그러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잃지 말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외로 그러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죠? 히브리서에도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는,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들도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얻을지 못할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나온 말씀 중에도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끊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마치 기정사실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가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도 하냐면 귀신도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귀신은 알아봤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으로 귀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후의 믿음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무엇을 안다라든가 내 마음에 믿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은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일이 해결될지가 않아요. 도대체 내가 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닥친 상황들이 그렇죠? 도대체 내 능력으로는 또 내가 아는 바로는 내 주변의 상황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의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구나. 근데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닥치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때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함께해야 돼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어디서 생겨난지는 몰랐는데 떡과 물고기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뒤에 또 4,000명이 먹었어요. 그러한 기적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병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해요. 귀신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한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배에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 적은 양의 음식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을 가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집을 샀는데 몰개지를 못 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매달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몰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냥 믿어져요. 그 말일이 다가와도 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그건 내가 이미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경험치 않은 거는 하나님이 이 일은 못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렇고 그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에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은 못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전에 내가 감기에 걸릴 때는 하나님이 고쳤는데 조금 더 심한 병이 걸리니까 이거는 못하실 것 같은 거예요. 자, 근데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혈혈병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건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만이 고침을 당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과 우리가 비슷한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내게 모든 것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나의 능력이 충만할 때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걸리든 재정이 어렵든 그 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닥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은 때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찾는 거예요. 12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어요.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 여자가 생리만 해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겠어요. 많이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더 이상 방법도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병을 고치더라. 그분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옷가에도 잡고 옷을 붙잡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냥 옷가에도 살짝 잡고 그러면 나음을 얻겠다. 그러자 나음을 얻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요. 누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간절한 자가 받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게 아니고 나를 끌어다니는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반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볼 땐 이 일은 해결될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도 내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 일을 주님이 하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저 하나님을 믿어요 평강하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싸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이 믿음을 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된다고 자꾸 누군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싸움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죠. 우리는 연약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그냥 피조물의 누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파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똥파리라고. 예수님은 사단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우리하고 싸워요. 우리.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 말라.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항상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 말라.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정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조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의심들을 내게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한결같아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런 말씀 안 하죠. 그거 내가 해결해줄게. 언제 그거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믿으라. 너가 나한테 기도했니? 그럼 믿어. 기다려. 끝까지 믿으라. 그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포기케 합니다. 잠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닌가 보다. 뭔가 다른 걸 택해봐야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거 하는 상황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나를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시 한번 기도해봐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딸, 12살 된 딸이에요. 12살 된 딸이 외딸입니다. 그것도 외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나아갔습니까? 41절이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나이가 30대죠? 회당장이 그거보다 나이가 많겠죠. 회당장은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가 그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급하실 게 없어요. 이 회당장은 애가 타죠. 속에 탑니다. 언제라도 자기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죽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기회가 이때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빨리빨리 주님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급할 일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합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침착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날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해결하실까? 저렇게 해결하실까? 이 방법으로 하실까?
한 번도 제가 생각한 방법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계획하시는 영혼, 그것을 성취하시는 영혼. 언제가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신가?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성경대로 모든 걸 하시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신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봤는데 그게 9구절이 나와 있었어요. 이를 계획하시는 영혼. 하나님 제가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 뒤에 그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절이 어디 나오면 예레미야 3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버전에서 나옵니다. 제가 평소에 읽던 성경은 계획하시는 여호가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분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급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심리적인 불안을 알고 계세요. 조급함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변에 나를 엄습해오는 그러한 사단의 두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러 가지 야채도 있었고 이 광야에서는 먹을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주셨는데 고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도 이제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들이 고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고기를 줄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내가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너희가 더 이상 질려서 먹기 싫을 때까지 내가 고기를 줄게. 그때 모세가 맞아. 아니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낸들 이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다의 물고기를 다 가지고 이들을 먹인들 그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짤만이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람을 일으켜서 새들, 메추라기를 그 주변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기윗이죠. 지금 진영 사방에 이기윗. 이기윗이면 1m입니다. 새들을 쌓아놨는데 1m를 쌓아놨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걸어서 하루를 갈 수 있는 그 멀리까지 새들. 그 새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먹은들 그렇게 돼 있을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네. 믿으시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가는 동안에 이런 그 혈병 걸린 여인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거든요. 가는 중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사람이 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십시오.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뭐예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들으셨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지만 다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면서 그와 이야기를 한 거였지만 그분의 또 다른 관심은 이 야이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조용히 얘기했지만 주님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가셔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렵지 않죠, 주님. 달리라고.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그 소녀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들이 있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져온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얼마 안 돼서 제 얘기를 잠깐 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올 초에 제가 원래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이 약한 것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약한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공을 많이 찾고 축구를 많이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탁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한지 잘 몰랐어요. 또 어릴 때니까 뭐 공을 차도 피곤한 게 없었어요. 하루에 몇 게임을 해도 괜찮죠. 그래서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대학을 이제 갔는데 저희 대학교가 보면 이제 크니까 강의를 들으려면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럼 좀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걷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싫으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아파서 저쪽 강의실까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제가 집안일을 전혀 안 합니다. 정말 쓰레기 하나도 갖다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내가 저하고 쇼핑을 가자는 게 제일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쇼핑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1시간도 가만히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또 나는 왜 이럴까?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솟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부지런한 것보다도 몸에 에너지가 나니까 힘이 나니까 저런 일을 하는구나. 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 갖다 버리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귀찮고. 쇼핑을 하러 가면 같이 따라가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쇼핑은 싫은 게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서 서 있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두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몸이 약하기도 하고 그게 막 겹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밴쿠버에 있을 때죠. 밴쿠버에 있을 때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하나 이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좀 힘을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제게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내가 힘이 세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처음으로 평생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있는 동안에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거보다 10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햇볕 말렸죠. 늘 피곤하고, 늘 피곤했어요. 늘 힘이 없었고.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뭐냐면 제가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저는 12시 넘어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좋은 공부 습관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제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12시를 넘어까지 공부하면 그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2시가 넘어서 공부하는 것 자체를 공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새벽 기도 때문이라도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캘가리에 왔는데 제가 상황상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은 아니지만은 제가 몸이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 다리가 아프고 정말 쓰레기도 하나 못 버리고 그럴 정도는 안 됐지만 그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몸이 늘 피곤했어요. 그 피곤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 초에 아주 특별한 게 저한테 생겼는데 그 피곤함이 과도하게 돼요. 과도하게. 그래서 그 과도한 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제가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는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실망하고 싫어하니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때도 없고 뭐 상담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데 저에게는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느끼는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피곤했는데 피곤해서 느끼는 그런 피로감이 아니고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르요. 근데 몸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느낌이 오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럴까? 내가 운동을 해야 되나? 그래서 운동을 하면 내가 예전처럼 돌아갈까? 근데 그 운동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뭘까? 라고 제가 이제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제가 이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제가 이제 제 상황을 알려주신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집 단에 뭔가 시커먼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커먼 것이 붙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몇이 내려와서 그 시커먼 물체가 저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제가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일을 하니까 그 공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가위라든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싸우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꿈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든데 그 느낌이 뭐냐면 제가 평소 그 힘들어서 갖고 있던 그 느낌인 거예요. 그 느낌이 제가 꿈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그 가위를 가지고 상대는 칼을 갖고 싸우는데 내가 싸우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잠을 깼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꿈을 꾸면은 이제 그 잠을 깨면은 그게 무슨 꿈이라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럼 제가 압니다. 그러면 그 대책까지도 이제 보통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꿈을 깨면은 바로 깨지 않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나름대로 대책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다라는 걸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지혜를 받는데 이때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존의 이제 경험으로 이것이 내 집인데 그럼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 물체가 이제 귀신들인데 귀신이 우리 집에 다락다락 달라붙어 있는데 야 우리 집에 뭔가 문제가 오겠구나.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야. 내가 싸워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야 이게 현실에서 내게 뭔가 문제가 닥쳐오겠구나. 근데 내가 해결을 못하네. 근데 방법도 모르겠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그걸 알려주셨는데 그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내게 다닥다닥 붙어있어 내게 그렇게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죠. 그것을 띄어내면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비몽사몽간에 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찾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안수하면 되겠구나. 안수하면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안수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 집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 또 그런 데는 아주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몽사몽간에 제게 보여준 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검이었어. 검. 그 다음 순간에 이제 검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제가 싸우진 않았어요. 그냥 검이 내게 왔는데 그 검을 제가 받는 순간에 몸이 갑자기 너무나 가벼워지고 검을 휘두르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싸우면 이기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제 하얀 옷을 저한테 입혀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이 하얀 옷을 입으면 더 이상 내게 사단이 붙어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안수를 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기도를 하고 제가 평소에 제 아내를 좀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도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 있는 그러한 게으른 영들, 음란의 영들,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하지 않아서 제게 그 왔었던 그 특별한 느낌들, 그러니까 평소에 없었던 그 특별한 느낌들, 그것은 곧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나갔어요. 곧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서 제가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왔습니다. 제 아내 이모부님과 이모님이 오셔서 한 주간 머무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셨고, 그런데 예전에 그 갑작스럽게 나에게 왔던 그런 느낌은 싹 사라졌는데, 그 내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피곤함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번 기회에 내가 이제 뭔지를 알았으니까 내 몸에 약한 것만도 있지만 또 사단이 내게 주는 것도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니까 내가 이 기회에 이것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가지고서 꼭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이모모쯤에 못하다가 내가 다시 이제 제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네. 그리고 정말 이 꿈이 맞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러한 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맞는지 내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하고 제가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며칠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주 했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제게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만 개인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죠.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본인만 알고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게으름과 관계된 건데 아침에 일어날 때 무지하게 괴로웠어요. 제가 6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6시에 알람을 맞춥니다. 그러면 5시 정도에 깨요. 그러면 1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1시간을 더 자야 돼요. 왜냐면 내가 피곤하니까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1시간을 더 자야 되는데 깨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이 1시간을 아주 괴롭게 보내요. 내가 1시간 후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몇 시 됐을까? 한 10분 지났나? 내가 좀 있으면 일어나야 돼. 그러한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괴로운 거예요. 제 안에 괴로움이 정말 고통처럼 괴로움이에요.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된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괴로움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겨울이 오면은 겨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외부에서 일하는 일이다 보니까 겨울에 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겨울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고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눈을 즐기지 못해요. 눈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외 여러 가지로 되게 그러한 고통들이 있었어요.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인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을 아주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하고 그렇게 서로 기도를 하면서 제 아내가 제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는 그런 기도를 소위 축사죠. 축사를 며칠인지 몇 주간지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어느 날 물론 제 안에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완전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내 안에서 뭔가 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새벽에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잠이 깼습니다. 5시에 깼어요. 근데 전에 있던 그러한 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막 놀란, 제가 정말 놀란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만 아는. 이게 진짜인가? 내가 혹시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괴로움이 없네. 내가 1시간에 일어날 거라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괴로운 게 사라졌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뿐만이 아닙니다. 뭐 겨울이 와서 폭가 쏟아져도 이상하네. 내 안에 괴로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의아해요. 지금도. 정말 사라졌나?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뀝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그것이 떠나면서부터 제 안에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 무서움과 그 걱정, 염려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만 안 돼, 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변하고 나서 보니까, 내 주변에 정말 그러한 몸이 피곤하다든가, 뭐 그런 분에게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2주를 지나니까 제가 몸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2주를 지나고 나니까 몸이 변하고 나니까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내 주변에 병뿐만 아니라 병도 마찬가지고 병도 우리가 기도해서 고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그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마치 요술장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내게 어떤 은사든지 능력이 주어졌어도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안 나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더니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이 안 되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신유 사역자가 되려면 300번은 해야 된다. 우리는 한두 번 해서 하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또 안 될 것 같고, 또 나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될까요? 그러나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유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연수가 안 돼요, 연수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귀신을 잘 쫓아냅니다. 겁이 없어요, 겁. 그러면 쫓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게 모든 크리스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면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 아프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되든 안 되든 기도해요. 네.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귀신도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처음엔 안 돼요. 처음엔 내가 안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제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각각 개인들 간에 이러한 고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행복하게 놔두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이 일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내가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마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절대 그냥 쫓아지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귀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피합니다. 여러분 꿈에서 그런 꾼 적 있죠? 도망치면 바로 앞에 와 있잖아요. 도망칠 데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도망갑니다. 우리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내 주변의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대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잘 못하시면 초빙을 하세요. 저희 집사람을 부르세요. 네. 잘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미 목사님이 우리 이제 신방 간사를 합니다. 내년부터. 은사가 주어졌어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원래 그래. 김명희 사님 원래 그렇게 집에 병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이들이 원래 약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심어주는 건 사단이에요. 물리치면 돼요. 아멘. 제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본인이 안 되면 초청을 하시고 아니면 본인이 하시면 돼요. 이겨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이 영의 사람 세계라는 게 묘합니다. 우리 물질의 세계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자고 마음 먹는 순간에 반은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아멘. 내가 물러서는 순간에 그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치 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담대하라. 주께서 제게 하시는 가장 많은 말씀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만 하라.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기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서 믿어. 너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아까 믿음이 그렇다 했죠? 내게 뭐 확신이 온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기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 나가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때를 쓰셔야 돼요. 누가 볼 때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도대체 말이 안 되지만 그 하나님께 때를 쓰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를 못 써요. 좀 하다가 마무리라 그냥 안 계시는구나. 그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때를 쓴다는 자체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가마다 딜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한 빛과 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